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나오셔서 포럼하신 분 중에 우리 남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저희를 찾아오신 겁니다. 목사님,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를 살리고 싶대요. 또 현장을 살리고 싶대요. 진짜 목사님과 팀이 되어서 지역 복음하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훈련에 막 따라 붙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오늘 포럼 들었지만 현장에서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뭐 그 응답이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해보니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받고 또 방향 잡고 그 미션을 실천해 보니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에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해본 사람만 압니다.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계속 하게 돼 있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찌 보면 대중 집회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이 모임, 이 훈련도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할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 그대로 결국에는 소수의 제자거든요.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 소수의 그 제자, 그 소수의 제자를 따로 불러내서 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냈죠. 그 소수의 제자가 한 지역을 뒤집은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는 요즘 그 뉴스나 요즘 돌아가는 뭐 이런 정치적인 거, 뭐 경제적인 부분들 보면서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요즘 뭐 북한 사건 보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뭐 좌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정치를 지금 장악했고, 뭐 빨갱이다 뭐다. 또 지금 뭐 북한에게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요즘은 법적으로 오직을 말하면 또 안 된다.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멤버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그때도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냐? 그때는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복했거든요. 어떻게 정복했느냐?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제가 전국에서 이제 이 훈련을 쭉 해보니까 어떤 한 노예는 그 정말 중요한 노예 한 노예가 거기에는 이제 상임위원회 어른 목사님이 딱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모이고 노예에서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죠. 우리 노예에서는 최영호 목사님을 보호하기로 했다.
왜냐? 또 다른 당세복, 박바울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노회가 보호를 하고 또 목사님들이 또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혹시 이 일에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한다 얘기를 해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혼내겠다고. 여러분 노회 자찬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막아주겠다라고. 제가 이제 훈련을 쭉 해보면 진짜와 가짜는 다 구분되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은 이분은 전도할 사람이고 아닐 사람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게 훈련시켜보면 메시지 다 적습니다. 훈련받으러 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참고만 하세요. 어떤 분은 진짜 미션 안 합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가시는 겁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메시지를 듣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근데 그 중에서는 아주 적은 숫자겠지만 소수의 제자가 있더라니까요. 정말 전도에 가슴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진정히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 속에 떨어지는 그 미션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해보면 전국적으로 제가 해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극소수의 정말 진짜로 전도한 사람 딱 그런 분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국에는 7절에 보면 12명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것도 대바울이 뛰어도 남는 숫자는 12명 소수입니다. 그 소수를 데리고 훈련시켰더니 2년 동안 훈련시켰더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숫자 싸움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훈련된 그 소수. 이건 제가 정말 너무 또 죄송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제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는 아니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요. 전도서 5장 1절 2절을 가지고 한 번씩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 왔을 때에 1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에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봅니다. 항상 앞에 분들만 보십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제자다. 저는 늘 앞에 분만 제가 봅니다. 멀리까지는 아직 안 보여져요. 이 말은 여러분 가까이 하여 말씀 들으시라고, 집중하시라고. 지난주에는 다락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뭐 참고하려고 왔다, 아니면 누가 가자고 해서 왔다 하시면 오지 마세요. 이 자리는 진짜 전도할 분이 오셔야 됩니다. 혹시 평가를 하신다, 오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것도 아마 이 방송 들으실 겁니다, 본인 혼자서 장거리를 차를 타고 오신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하는 전도 훈련에서 평가를 듣잖아요. 이게 본인도 무슨 구원의 길이 뭐 1분짜리가 있고 3분짜리가 있고 5분짜리가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걸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본인 성격이 굉장히 율법적이라네요. 꼬치꼬치 그걸 따져보려고 이제 따지려고 방송을 들은 겁니다. 또 훈련을 몇 군데 오신 겁니다. 오셨다가 본인이 깨진 거예요. 본인 교회에 가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영상만 틀어놓고 훈련을 시켰더니 교회가 그 교세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교회가 뒤집힌 겁니다. 교회가 전도운동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지금 구원의 길은 다 했다네 지금요. 그 다음 코스가 이제 개인 양육이 돼요. 개인 양육,
좀 훈련 좀 시켜달라고 그 밤에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개인 양육 하는 거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다 제가 지도를 해드리고 직접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고 밤중에 식사도 안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아주 어르신 목사님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분입니다. 해보니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혹시 여기 오는 것이 뭐 걸림이 있다, 혹시 뭐 이거 나오는 좀 안 맞다 하시는 분 절대 오지 마세요. 저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숫자가 얼마 안 모여요. 몇 명 안 모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는 제가 계속 갑니다.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몸이 아프든 가요. 내가 좀 힘들어도 갑니다. 왜냐, 그분들은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대로 해요, 미션대로. 저는 숫자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오실 분들만 오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미션이었죠. 이 미션은 지난번 미션이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미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불신자 전도 이전에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 이 미션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요한 교회의 사역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 이 미션 바로 내가 있는 곳,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여러분 전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이 있는 곳에 집사님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 사도행전 19장 10절 결국엔 이겁니다. 다 듣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천명입니다. 천명.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내 학교와 내 직장과 내 지역과 우리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다 듣도록 하는 거, 이게 천명입니다. 이걸 우리 보고 복음화 그러죠. 복음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화를 두고, 그렇죠? 다 듣도록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도계획이 있습니다. 천명. 그 천명 속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 원하는 자,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원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냐? 소명 그럽니다. 이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을 뽑은 겁니다. 원하는 자. 그렇죠?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도와 여러분 렘넌트와 여러분 자신이, 그렇죠? 이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걸 두고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사명이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에 너무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또 우리 여기는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중요한 우리 중직자님들 계십니다. 중간 사역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지교회 식구들한테 여러분 전달하셔야 돼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천명, 소명, 사명. 다시 말하면 당신이 있는 그 직장에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려고 하나님 복음화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당신을 불렀다. 소명,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 이걸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 장소에서 뭐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라는 말은 세계 복음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전략이었습니다. 로마를 정복했던 그 전략, 성경적인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을 쫙 깔아버린 겁니다. 아주 조용하게 집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서원 중심으로 쫙 깔아버린 겁니다. 말씀 운동을 쫙 펼치는데 뭐부터 하느냐? 말씀 운동 첫 번째 1번 홀로 다락방부터. 홀로 다락방.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시스템. 나 혼자입니다. 혼자서도 살아남도록. 바로 당신이, 내가 바로 시스템이다. 동네에 있는 점쟁이도 무당들도 혼자 하잖아요. 대나무 꽂아놓고 악령 받아가면서 귀신에게 도움 받아가면서 혼자 하잖아요. 그것도 오는 사람에게 점도 쳐주고 방향 잡아주고 하잖아요. 악령 받은 사람 그 점쟁이도 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 성령 받은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 다락방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개개인이 다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점쟁이보다 나서야 하잖아요. 그렇죠?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거기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1000명, 소명, 사명을 우리는 받았는데 뭐부터 하느냐? 말씀부터 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까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뭐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홀로 다락방이 돼야 돼요. 나 혼자 시스템. 무당도 한다니까요. 점쟁이도 한다니까요. 이걸 왜 우리가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구원의 길부터 그리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강단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고, 아니면 기도 수첩을 꺼내놓고 그걸 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간에 본부 메시지 있잖아요. 또 이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고요. 또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본부 맞습니다. 본부 흐름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구원의 일과 저는 강단, 이거 진짜 강조 많이 하거든요. 또 저희 교회는 전 교인 다 기도 수첩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은혜 받는 시스템을 열어야 돼요. 성령 충만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지난달에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니면서 구역에 있는 식구들, 랩넌트들, 야 랩넌트야, 네가 있는 네 학교에서 이거 하면 돼.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려줘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달 우리 미션이 뭐냐면 다락방 개설입니다. 여러분 곳곳마다 전 교인이 할 수 있도록. 홀로 다락방은 전 교인이 100%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힘 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성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요. 바빠도 해야 돼.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피해가는 겁니다. 내가 바빠서.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 얻어잖아요. 나 혼자 시스템 얻어잖아요. 우리가
홀로 다락방 되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홀로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혼자 시스템, 은혜 받는 그런 시스템들.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 저에게 딱 두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고 있는 저에게 첫 번째,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에 안 보십니다. 이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면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저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희한하죠? 저에게는 사람이 많이 붙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안 붙는데 내 영적 상태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제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제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저는 설교자 아니거든요. 저는 예배 때 이렇게 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 설교자 아니거든요. 저 예배자거든요. 내가 하는 설교에 내 스스로 막 만족해가지고 내가 오늘 스스로 내 스스로 막 은혜 받고 그런 설교자 말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딱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사람을 자꾸 붙여주세요. 제가 거의 매주마다 중요한 사람들 계속 만납니다.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제 영적인 상태입니다. 또 제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요 불신자 현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희한하잖아, 그렇죠? 전에는 자꾸 부담이 됐는데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불신자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라니까요. 불신자를 찾아가서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또 저한테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을 붙여줘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 교인이 지금 홀로 다락방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아니면 불신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제 영접하는 분도 있겠죠. 이때부터는 홀로가 아닙니다. 1대1이 될 수 있어요. 1대1 다락방. 또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뭐 개인, 뭐 양육, 또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여러분 직장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람을 주는 겁니다. 경남 지역에 그것도 정말 중요하신 장로님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인생이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저를 찾아왔죠.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팀 생활을 하고, 제가 지금 매주마다 그분을 앉혀놓고 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까지 무너졌냐면,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교회 수석 장로인데 음악 중독에 빠져버린 겁니다. 집에 가면 음악 판들이 엄청 많대요. 이분은 음악을 한번 들으면 3일씩 듣는데요. 밥 안 먹고. 장로님이 주일 예배고 뭐가 없어요. 한번 빠져버리면 3일 중독. 그러니까 그런 분, 경제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던 그분 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켰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전도일지를 썼거든요. 그분 훈련시키고 제가 전도일지 쓴 겁니다.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음악 중독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하면 지금 계속 지금 카톡방에 올라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영접을 시켜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요, 그분은 어떤 한 회사의 오너시거든요. 다니면서 자기와 관련 있는 업체 사장님들, 뭐 상무, 이사 다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위에 있는 분들만. 지금 영접운동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본 교회 지금 잘 섬기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금 매일 전도운동 뛰고 계셔요. 지금 완전 삶이 바뀐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그동안 아빠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아빠가 너무 율법적이었어요. 그분 표현입니다. 장로님 표현. 예배 시간 이랬대요. 팔짱 끼고 고개 숙이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서 이랬대요. 목사님 메시지 평가하고,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진짜 교만했대요. 목사님 설교 평가했대요. 왜냐, 자기는 지금 회사의 오너야. 지금 모든 사람들 다 낮게 봤대요. 그랬던 분이 지금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귀하더래요. 사모님이 귀하고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중 되어지면 그런 장로님들 앞에 서가지고 한번 여러분 간증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분은 지금 구원의 길 그리기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분 훈련 다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 어디 가냐면 이제 양육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훈련시키니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는 따로 있더라니까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구원의 길 그리면서 홀로 다락방 하다가 이제 사람이 자꾸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세 번째 1대1이 아니라 그룹 다락방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모임 때에 다락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하는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다락방 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 그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여러분 보시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연령별로, 나이별로, 또 사람마다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별로, 또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룹으로 딱 모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1대1 뭐 다락방, 뭐 그룹 다락방,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 렘넌트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홀로 다락방, 이걸 여러분 개설하라니까요. 여러분 개설을 시켜주세요. 실은 나는 오늘 그런 포럼이 좀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불신자 말고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있는 현장에서 어떤 지금 다락방을 지금 개설시켰는지 나는 오늘 그런 포럼 나올 줄 알았어요. 불신자는 불신자고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지금 홀로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자, 이것을 또 제가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8미션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8미션으로. 미션 첫 번째가 뭡니까? 전체 말씀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실현을 위해서 팀도 구성하래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네 번째 미션이 뭡니까? 사모들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홀로 다락방입니다. 개인이 전체 흐름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실현시키고 이걸 가지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사모를 될 수 있도록 홀로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 미션까지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5번째 미션. 8미션 중에 5번째 미션.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문입니다. 전에는 안 보였어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문이 보이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보이는 겁니다. 와, 이것도 문이고 저것도 문이고 사건도 문이고 사람도 문이고 다 문인 겁니다. 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1미션부터 3미션을 하고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 문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6번째 미션, 절대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자가 있더라니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7번째 미션, 절대적인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양육하고 이게 확산되어지고 또 확산되어지면 그게 지교회가 되겠죠. 절대적인 지교회. 그 다음에 8미션이 뭐냐면 절대적인 제자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결국에는 그 지교회는 제자가 남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홀로 다락방 아닙니까?
이거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시죠. 사람도 열리죠. 시스템 깔리죠. 제자 나오죠. 지난달 미션들을 뭐 다 하셨겠지만 제 지난달 미션은 이거였습니다. 홀로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다 깔으라고 얘기잖아요. 초대교회의 전략은 지금 전 교인 지금 홀로 다락방입니다. 다 깔아버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아나니아 한 사람이 홀로 다락방 한 겁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누구에게 붙이나요? 아나니에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영적으로 홀로 다락방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식솔들을 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루디아와 같은 그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 교인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깔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에 여러분 계속 이 얘기 할 겁니다. 다락방 좀 깔으시라고.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은 처음부터 불신자 현장으로 파고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자들 중심으로 신자 다락방을 시작하셨잖아요. 기존 신자를 데리고 그게 바로 6군데 다락방입니다. 그걸 통해서 불신자를 파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홀로 다락방 하고 있으면 불신자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게 나중에는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메시지를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도 없었지만 그 강대국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 전략이 바로 이 전략인 겁니다. 각자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천명, 소명, 사명 딱 받고요. 뭐부터 난 조용하게 아나니아처럼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표시가 안 나잖아요. 로마 군인에게 발각 안 되잖아요. 너무 조용한 전략이니까. 그렇게 힘을 얻고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힘을 얻으면 불신자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중에는 그룹이 되어지고 이게 로마를 정복하는 전략이 된 거죠. 여러분 이번 달에도 이거 하세요. 홀로 다락방 개설. 이거 하세요. 여러분도 하시고. 첫 번째 1번입니다. 불신자 전도입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을 다 하고 있으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불신자가요. 이게 제가 지난번 미션과 연결 지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 딱 되어지면 이게 보여요. 불신자. 그러면서 불신자 전도.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300, 500 영접운동. 이것이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되더라니까요. 영접운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 그냥. 홀로 다락방을 통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니까 영접운동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니까 저는. 하려고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막 되어졌습니다. 제가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수의 영접자를 딱 붙이더라고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영접자. 그리고 그 영접자 가운데에 극소수의 양육. 극소수의 양육의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영접시키면 한 100명의 복음을 전해보면 한 10명 정도가 한 영접하는 정도. 그리고 그 영접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제대로 다락방이 열리는. 나머지는 다 하다가 다쳐요 다. 그 중에 정말 지속되어지는 다락방 한 군데 정도. 근데 보세요. 100명을 건드렸는데 다락방 한 군데. 이 정도.
이제 극소수의 양육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극소수의 양육, 영접자, 우린 이걸 찾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한 바가지의 이 물이 수많은 물들을 끌어당기는 그 마중물.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가요 김밥 먹어가면서, 제가 요즘도 김밥 먹거든요. 김밥 먹어가면서 현장 딱 뛰어보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 찾는 겁니다. 소수의 영접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접자, 극소수의 양육받는 그 사람. 그런데 제가 보면 저는 늘 현장 나갈 때 보물찾기 하듯이 가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누굴까? 영생 주기로 작정자는 누굴까? 보물찾기. 그래서 보물 찾았어요. 극소수의 영접자, 또 양육의 문 열린 사람들. 근데 보물일 줄 알았더니 보물이 아니고 고물이에요. 고물. 귀신 들리고요, 정신병이 다가요, 심각해 막. 근데 여러분, 그 고물을 보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 무너진 사람들을 제자로, 사명자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이게 고물들을 갖다가 여러분 보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다 보물입니다. 다 제자입니다. 그 극소수의 그 사람, 마중물. 또 주님이 표현하시기를 겨자씨. 그 작은 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루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종잣돈. 여러분 종잣돈 알죠? 사업 초기 비용입니다. 미천 자금이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얼마 안 되는 미천 자금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식당을 다 얻는 겁니다. 그 식당이 굉장히 대형 식당이 된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포장마차 미천 자금, 그 작은 공간, 나중에는 큰 사업을 하는 응답, 미천 자금, 종잣돈. 여러분, 우리는 이거 찾는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 소수. 이걸 찾으려면 여러분 뭐 하냐? 이거 해야 됩니다. 발품. 여러분 발품 알죠? 걸어 다니는 수고를 발품이라고 합니다. 발품 팔아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은 300, 500 영접 운동을 해서 현장 뛰라는 겁니다. 많이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네 골목 다 밟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구석구석 다녀봐야 됩니다. 다 밟으면서 이런 발품 파세요. 하다 보면 여러분 300, 500 영접운동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진짜로 만나보면 소수의 영접자, 극소수의 양육받을 사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종잣돈이라니까요. 겨자씨입니다, 이게요. 우리 찾아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거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뛰었는데 한 명 찾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지역에서는 2년 동안 뛰었는데 한 명 찾았어요.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하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지었는데 자기를 빼고 7명 찾아냈습니다. 다 자기 식구들이야. 120년 동안.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실패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발품 파세요. 이러한 사람에게 그 마중물, 극소수의 사람 붙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파급되어진다니까요. 자, 이 부분에 여러분 조금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할 좀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영접을 했다. 영접 이후입니다. 영접 이후의 관리. 이 부분은 EBS 기초훈련 개인양육 메시지 훈련 1번에 보면 유목사님 쓰신 그 책자에 보면 훈련 1이 바로 구원의 길 그리기입니다. 그렇죠? 책자에 보면 3페이지에 걸쳐서 유목사님이 이 라인을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훈련 1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구원의 길.
그렇게 해놓고는 여러분 훈련 1 결론에 뭐라고 했죠? 반드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4가지로 관리해 주라. 첫 번째가 뭐냐?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배를 소개해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한 자를 찾나니. 그렇죠? 예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이런 예배가 있고 또 평일날 이런 모임이 있다. 하나님 자녀는 예배 드려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유 목사님이 쓰신 그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성경 공부 확정.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국 음식, 한식, 일본 음식, 일식, 중식, 야식, 분식, 그리고 또 야식까지 먹고 다 먹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를 못 먹었어요. 이게 뭐죠? 영식. 영혼의 음식을 못 먹었어. 당신은 영식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확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다.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영식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확정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확정. 3번입니다. 유 목사님은 영접을 시켜놓고요 항상 이 부분을 또 점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문 전달.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기도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뭐 찾았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이름으로 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기도문을 전달해야 됩니다. 영접 기도문.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썼던 그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정자 목사님이 애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3직 돼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거기다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기도문을 직접 써도 괜찮아요. 기도문 전달. 우리 여러분 사역자들은 항상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 소개할 때는 여러분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가르쳐 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하면서 주보를 전달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이 있다. 두 번째, 성경 공부 확정 하시고, 세 번째, 여러분 기도문 들고 다니세요. 기도문 전달 아니면 써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항상 유 목사님 하신 거, 전도 초청. 데리고 와라. 당신 주위에 당신처럼 복음 몰라서 지금껏 진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라. 갈급한 사람 데리고 와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당신 주위의 99%가 다 불신자다. 이제부터 당신이 증인되라. 당신이 만난 그 그리스도 자랑해라. 전도 초청.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길 그리면서, 아니면 강단 메시지 다시 듣기 하면서, 아니면 기도첩을 통해서, 아니면 본부 메시지, 주간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눈이 갑니다. 불신자 전도. 또 하나님 붙여줍니다. 불신자를.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번 캠프는 나를 살리는 캠프여야 된다고. 그런 캠프 우리 20년째 와서 지금 매일 나만 살린대요. 나 살리는 건요, 여러분 홀로 다락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힘을 얻고 계시면 이제 현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게 있어요. 홀로 다락방을 여러분 하다 보면 불신자가 보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또 교회에 있는 시스템, 이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시스템 활용.
전도.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고 계시면 시스템이 보인다니까요.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 시스템을 여러분 깔아주라니까요. 없으면 홀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깔아버리는 게 다. 그것도 그 시스템을 활용하시라니까요. 지난 토요일 날 강사단 전도학 메시지 제목 아십니까? 전도학 메시지. 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메시지 나왔습니다. 이때 유 목사님이 이게 있죠. 있는 거 활용해라. 첫 번째 1번이 전도하는데 있는 거 활용하는 전도. 우리는 있는 거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 신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를 활용해서 불신자적으로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늘 신자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 또 이 얘기를 또 오해하셔가지고 신자만 붙들고 막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 현장을 파고들어가야 돼요.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게 다 보인다니까요. 힘을 얻고 계시면 불신자가 보인다니까요. 교회에 있는 시스템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개인 양육 또는 다락방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양육도 했지만 양육 플러스 전도했거든요. 사도행전 5장 41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양육,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이게 바로 우리는 다락방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락방 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해도요, 전도가 되어지는 성경 공부. 구역 예배를 드려도 전도가 되어지는 구역 예배. 우리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전도회 모임도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회. 모든 기관, 구역. 여러분 개인 양육 다락방 할 때 여러분 양육하시잖아요. 그리고 양육하는 내용은 지난달에 어떻게 하는지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양육 이렇게 하시라고. 전도입니다. 양육을 해놓고는 항상 여러분 결론 부분에서는 이거 하셔야 돼요. 전도. 이게 뭐냐면 우리는 팀 사역, 그럼 팀 사역. 양육 플러스 팀 사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팀 사역이 돼야지만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한 다음에는 항상 대상자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대상자가 있는 겁니다. 또 물어봤더니 대상자가 없다네요. 괜찮습니다.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 이 사람을 초청도 하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방문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가까운 교회나 사역자한테 연결. 대상자가 있는 경우 나를 통해서 양육받고 있는 사람과 팀을 다 구성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초청을 하든지 팀을 구성해서 같이 가든지 찾아가든지 아니면 연결을 하든지 이게 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없는 경우 양육을 받는 그 사람과 함께 팀을 딱 구성해서 뭐냐 같이 황금 어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우리 초창기 다락방 때에 우리 이런 다락방 했거든요. 현장 나가는 다락방 했습니다. 여러분 1차 합숙 훈련 받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차 합숙 보세요. 기초 메시지로 확립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날 어디 가죠? 현장 나갔잖아요. 팀 구성해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락방입니다. 1차 합숙 훈련은 다락방 사역자 훈련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도 간증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1차 합숙 하시면
황금어장 아니면 지역의 우상 현장. 여러분 양육받는 사람이 점집 한번 같이 갔다가 나오면 이 사람 완전 확립됩니다. 현장 한번 보고 나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눈이 열린다니까요. 영접되는 거 한번 봤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뿌리 내리고 확립시키는 방법 현장입니다. 성경 공부 양육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돼야 돼요. 또 보세요.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캠프팀 있잖아요. 그 캠프팀에다 같이 합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매주 할 것도 없고요. 열리는 대로 그냥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황금어장 아니면 우상숭배 현장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2번 순회 신방. 저는 또 신방을 또 돌아요. 순회 신방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 뭐 위로해주고 저는 위로해주는 신방은 절대 안 갑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랬어? 아이고 힘들었지 하는 그런 신방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전도 신방입니다. 전도 문을 여는 신방합니다. 저에게는 위로 안 해줘요. 위로 받을 것도 없고 위로는 말씀을 통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문제 오면 선불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선불 감사 아세요? 감사는 후불이 아닙니다. 응답이 오기 때문에 감사하는 후불 감사가 아니라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선불 감사.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문제 오면 떡을 돌리고 초코파이 돌리고 다 돌려야 돼요. 문제 오면 감상금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증인들 다 있지 않습니까? 매 주마다 저희 교회에 선불 감사금 올라옵니다. 이 말은 목사님 나 죽겠어요 하는 분들, 나 이번에 큰일 터졌어요 목사님 나 오늘 대판 우리 부부싸움 했어요 하시는 분들 선불 감사해서 올라와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늘 위로하러 다니고 아이고 집사님 힘들었지. 그럼 힘들어요. 전도 못합니다. 문제 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는 순회 신방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면서 열어놨던 성도님들을 방문하자. 그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방문하면 그분들을 굳게 여러분 순회 신방하는 겁니다. 자, 순회 신방하는 부분들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도님을 찾아가요. 찾아서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강단 메시지 있죠. 강단 메시지 딱 1분만 전달합니다. 핵심 포인트만 제가 1분만 딱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거 전달합니다. 뭐 하느냐? 천명, 소명, 사명 전달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갈충사 그랬지만 이제는요 천소사입니다. 이제는 뭐냐? 성도님, 김집사님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 복음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뭐부터냐? 이거 하세요. 나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 시작하세요. 내가 하는 방법은 가르쳐 줄게요 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 하나가 저 경북 먼 지역에 대학을 간 겁니다. 거기에 대학 시스템도 없고 혼자 우리 다락방 랩넌트가 없는 겁니다. 혼자 한 겁니다. 목사님 나 혼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홀로 다락방 하면 돼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미션을 준 겁니다. 저는 강단에서 간단하게 전달하고 천명, 소명, 사명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혹시 대상자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때 어떤 분들은 집사님 혹시 요즘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목사님 올 때마다 힘든 것만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 무슨 말 할까? 오늘 부부싸움 한 거 얘기할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 대상자 물어봅니다. 대상자 물어놓고요. 그분 앉혀놓고 뭐 하십니까? 같이 구원일 그립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훈련시킵니다.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고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축복기도 해주는 것처럼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길게는 10분이고요. 한 5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성도님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와서 축복기도 해주니까. 제가 멀리까지는 못 갔고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해보세요. 성도님을 진짜 좋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순회 신방 딱 하시면서요. 쭉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신하지 않게 너무 의도적으로 오늘 장로님 너무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도를 내지 말고 조용하게 아이고 집사님 이번 주 강담에서 나는 이걸 통해 은혜 받았는데 강담에서 이 제목 이거잖아. 나 진짜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 직장 보고만은 하나님 당신에게 맡긴 것 같아.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처럼 홀로 다락방 하면 어떨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방법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혹시 집사님 대상자 혹시 있어? 그러면서 대상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직장 보고말도 같이 구원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님들을 순회 신방을 쭉 하면서 바울처럼 순회 신방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해놓고는요. 플러스 홀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홀로 다락방 개설. 이게 지난달 미션이었다는 게 여러분요. 여러분 지난달에 이게 미션이었어요. 이거 우리 전 성도로 하여금 홀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전 성도가 각자 위치에서 그 시간표에 맞게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 내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전도계획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룹으로 만든다니까요. 무당도 하는데 점쟁이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제가 하는 사역은요. 이런 사역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준목님도 와 계시거든요. 제 시간표하고 또 우리 준목님 시간표는 다른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천목사님과 그 밑에 있는 부역자들 시간표는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우리 주목님이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주목님은 지금 저거 똑같이 가는 시간표가 아니다. 어쩌면 저 밑바닥부터 불신자 전도부터 한번 해봐야 된다. 밑바닥부터 해봐야 된다. 진짜 300, 500 영접운동 해야 되고요. 진짜 그 가운데에서 소수의 영접자, 극소수의 양육하는 사람들, 그 마중물, 그 겨자씨, 그 종잣돈을 가지고 한번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움직이는 거죠. 시스템. 어느 정도 하면 지교회를 세울 만큼. 제가 요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좀 깊은 얘기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볼래요? 골로새서 1장. 제가 다음 달에 나올 메시지인데요. 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그림이 있어서요. 다음 달 메시지가 다 적어놨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전달할 메시지. 여러분 1장 7절을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4장 보세요. 4장 12절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게 누가 나옵니까? 에바브라. 그럼 에바브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서 훈련받은 사람 에바브라. 그 극소수의 그 제자, 훈련받은 제자. 이 사람이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그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동네로 간 겁니다. 거기서 어떠냐? 훈련 받은 대로 전도운동을 펼친 겁니다. 시스템을 깐 겁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된 겁니다. 거기서 제자 운동을 한 겁니다. 아까 우리 7절 8절 읽었잖아요. 에바브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받았다고. 보세요. 훈련된 그 한 사람, 여러분 대구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에바브라처럼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울 만큼, 우리 정말 부교육자들은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울 만큼 그 응답 받아봐야 하잖아요. 저는 그런 정말 영적인 욕심이 있던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워놓고요,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막 제자들이 이제 교회 막 운영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때 어떻게 하냐? 에바브라는 교회를 놔두고요, 바울과 팀이 합류가 된 겁니다. 오늘 이게 바로 사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과 팀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뭐죠? 그 교회에는 막 제자가 또 일어난 거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같이 세계복음을 향하여서 바울과 팀이 돼서 같이 순회하는 겁니다. 쭉.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좀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교회를 세우는 응답 받아봐야 하잖아요. 제가 다음 달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에바브라, 이름이 좀 고상해요. 에바브라. 응답 받아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다락방 하고 있는데 한 번 우리가 이 응답 받았잖아요. 내가 있는 데 장소가 유목사님처럼 그 저기 안창마을이다. 안창마을을 뒤집을 만큼 응답 받아봐야 하잖아요 우리가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 없는 장소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전도객이 있다. 1000명 소명 삶을 가지고요, 뭐 하는 거냐? 홀로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보인다니까요. 불신자가요, 나갈 수밖에 없어. 이건 그 극소수의 양육을 통해서 시스템을 또 활용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에바브라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교회를 나가라는 말 아닙니다. 그래, 개척을 하는 소리구나. 이 소리는 또 여러분 그런 소리는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한 지역을 뒤집을 만큼 응답 받아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어떤 응답 주시는지 아십니까? 저 시골에 지금 창녕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구가 됐어요. 전국에 우리 교회 시스템이 깔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확산이 되어지니까 연결돼가지고 지금 전국에 저희 교회 시스템이 깔렸어요. 지교회 시스템이 깔려가지고 주일날 뭐 모이는 수단은 얼마 안 되지만 지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방송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해외까지 지금 문이 열려가지고 해외에 지금 지교에 있습니다. 아직 그 해외는 내가 가본 적도 없어요. 지금 이겁니다. 완전히 에바브라. 내가 가보지도 않았어. 거기는 이제 갈 겁니다. 거기 있으면 이제 유럽 현장에 지금 문이 열렸다니까요. 완전 제자. 지금 이 메시지 들을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끝나자마자 제가 집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중에 이 영상 유튜브에 뜨는가 봐요. 바로 그 유럽에 있는 제자가 저한테 보내줍니다. 목사님 떴습니다. 에바브라.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찾고 있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 참고하는 사람들, 평가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로 가슴 있는 사람들, 한 지역을 뒤집을 수 있는 에바브라. 진짜 이런 사람.
제가 오늘도 메시지 하면 제가 목이 다 샜어요. 저는 진짜로 다른 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런 사람 나와야 되고, 또 최영호 목사만 이 응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막 나와야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나와야 돼, 지금요. 여러분 좀 참고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요. 지교회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교회 운영. 여러분 일단 지교회에서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순회전도팀. 이 팀이 구성돼야 됩니다. 사역자인에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런 사역자들은 가서 한 메시지 주는 정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성도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순회전도 할 수 있도록, 300 영접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여기 보시니까 저희 지교회 탐방 오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지교회 첫 번째 1번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 않아요. 저희 지교회 특징 절대로 기도 제목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별소리 다 해. 기도 제목을 제가 줍니다. 그냥 기도하시라고. 이게 저희 교회는 뭐 특별하게 막 위로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현장 뛰면 또 우리 강단 말씀 자체가 위로니까 우리는. 두 번째, 이 순회 전도팀이 전도 보고해 줘야 돼요. 저희가 부산 지역에 지금 우리 지교회가 열렸거든요. 많은 숫자가 지금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순회 전도팀이 딱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지금 사역을 뛰고 계시는데, 김 목사님은 가서 뭐 하냐면 이것만 합니다. 그냥 메시지 전달하고 기도 제목 주고 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이거 해줍니다. 한 주간 본인들이 뛰었던 현장들 전도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 지역은 그분들 몫이거든요. 김 목사님이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때 우리 뭐 하냐면 보고를 해주면, 세 번째 보고를 듣고요, 그분들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어떤 훈련이냐면 구원의 길 통해서 영접운동 될 수 있도록, 영접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개인 양육 훈련. 이 사람들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사모는 훈련. 이런 훈련을 시켜주고, 또 그러면서 미션도 전달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한 주간 이거 하세요. 우리 집사님은 한 주간 이거 하세요. 미션을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미션을 다 하는 겁니다. 그 한 지교회가 우리 김 목사님 지금 받고 있는 사례비를 받을 만큼 이런 그 돈 헌금하고 있습니다. 에바볼 아닙니까? 그렇죠? 한 직을 뒤집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한 직이 파고 들어가 부산을 뒤집었다니까, 지금요. 그 정도. 저 경기도까지 우리가 문이 열려가지고 그분 한 분이 내는 11조가요 한 교역자 사례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그렇죠? 해보니까 미션도 해보고, 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중요한 건 방향도 좀 잡아주고,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니까 방향도 잡아주고, 정말 중요한 분들은 같이 우리 본부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데리고 다니고, 아니면 그것도 좀 풀어주고, 전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전체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방향 잡아주고, 이렇게 가야 돼요. 어쩌면 정말 지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교회에서는요 진짜 여러분 훈련돼야 됩니다. 그 속에서 훈련돼서 미션 주고 방향. 중요한 건 뭐냐면 순회 전도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 지역 분들은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훈련 받고 본인들이 현장 나가야 돼요. 이제 누가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교회 운영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지난달부터인가요?
전도일지 그래가지고 제가 A4 용지 하나짜리로 해가지고 앞뒤로 해가서 복사해서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게 책자로 나온 겁니다. 전도일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뭔 게 구원의 길이 자꾸 바뀌냐고.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뭘 또 이게 새로운 것도 만들었냐고. 또 전도일지. 이게 여러분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 사역을 해보니까 이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또 성도님들이 이미 하고 계셔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시면 이미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구원을 그리면서 그 내용을 다 적고 계셔요. 그런 나온 책자가 이겁니다. 전도일지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나침판 있죠. 우리의 방향이 전도의 방향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딱 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책자에 보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 뒤에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전도일지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 대상자와 전도 현장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그릴 때에 응답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멀리 있던 응답이 가까워진대요. 맞죠?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내가 믿고 그랬는데 그게 실상이 되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응답이 자꾸. 불신자 남편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멀리 있던 것들이. 멀리 있던 전도 대상자가 내 눈앞에 서 있는 날이 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절박하게 그려보세요. 절대로 숙제를 하듯이 그리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하며 그려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언가를 의도해서 그리지는 마세요. 목표 달성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귀도 속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도 일지가 나의 사도행전이 됩니다. 내가 쓴 전도 일지가 인생 작품이 됩니다. 당신은 전도자로 태어났습니다. 전도자로 멋있게 살다가 전도자로 순교하는 꿈을 꾸세요. 2017년도 11월 달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쓴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십자가 구원의 길을 그려놓고 일시, 장소, 대상자, 현장을 딱 적습니다. 거기에 제 마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제 믿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현장과 대상자, 구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그릴 때에 그린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느낀 점, 또 여러분이 받은 응답, 또 믿음으로 앞으로 받을 응답, 받은 응답, 받을 응답.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내가 정말 도전할 것, 도전. 내가 붙잡은 언약.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기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기 형식으로 적어요. 오늘은 무슨 절간에서 구원의 길을 그렸다. 일기 형식으로. 또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또 제가 많이 하는 거, 기도문.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현장에 들어와서 구원을 그렸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흑암의 건세가 무너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문을 적습니다. 또 여기는 내가 시간이 짧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언약, 성경 구절을 적고 그 내용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적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 얘기 나왔어요. 이 책자가. 이걸 가지고 다락방 때, 지교회 때에 같이 모여서 포럼을 한 겁니다.
포럼을 딱 했더니 성도님들이 부담이 없어. 왜? 읽기만 하면 되니까. 같이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읽으면서 본인이 뭐였냐면 같이 은혜 받았어요. 또 저 사람은 저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서로 배워요 또.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딱 써놓고는요,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내외분, 이것은 제가 보통 구원의 길 그려놓고 밤중에 집에 가가지고요, 그 결과, 내가 구원의 길 그릴 때 그 결과를 제가 빨간 글씨 써놨습니다. 결과, 그 땡땡땡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오직 복음 속에서 확립되어지고 음악 중독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또 결과, 이건 제가 주일날 쓴 건데요. 결과, 결석자들을 두고 제가 이제 주일날, 이번 주 우리 주일날 결석자가 저에게 보통 한 40명, 30명 되더라고요. 주일날 결석자가 다 적었습니다. 적어놓고 제가 다 하나씩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넣어가지고요. 딱 그러고 제가 그 밤중에 결과를 썼습니다. 그 40명 중에 내가 오늘 신방한 사람들, 전화통화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결과. 그분들에게 내가 통화했더니 아파서 못 왔다. 제가 빨간 글씨 써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중요한 우리 식당의 사장님을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거 제가 힘 실어준다고 같이 이걸 한 겁니다.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물어봤죠. 그분 만났냐고 했더니 못 만났대요. 그제 써놨죠. 여기다가요. 결과, 약오리 사장님 정미숙 씨 만나면 안 됐다.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제가 오늘 아침 쓴 겁니다. 거기다 덧붙인 겁니다. 그 결과를 제가. 보세요. 또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날 방문하신 분 그 가정을 두고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그리면서 이제 기도했거든요. 그 결과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밤중에 집에 돌아가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제가요, 어쩌면 이게 바로 뭐냐면 전도수첩입니다. 다 자료가 남아요. 이분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 사람 직장 다 적혀 있어요. 나 이것만 보면 내가 이때 이분을 만났었구나. 내가 이분에 그때 이런 복음을 전했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요, 어제 만나신 분들은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 내가 이 말씀을 줬구나. 나중에 10년 후에도 내가 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저분을 만났을 때 처음에 드렸던 메시지가 적었구나. 자료가 남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1팀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제가 맡은 팀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다 기도했어요. 그 교회와 그 현장을 두고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포럼 해보면 포럼이 완전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 아시고 이번 달 미션도 똑같습니다. 이 미션 해보세요. 이거요. 이게 서론에 나왔던 이 부분 계속 하시고, 또 여러분 이거 하세요. 홀로 다락방 개설하시라니까요. 쫙 깔고 다니세요. 전 교인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성도님이 힘 얻으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불신자가. 뭐가 보이느냐? 교회 안에 시스템이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중심을 또 파고 들어가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번 달도 홀로 다락방 또 개설해서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 전도 일지 필요하시면 뒤에 있습니다. 활용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써도 이게 100장도 안 나옵니다. 이건 금방 써 이건요. 그래서 우리는 10권씩 사가라 그랬어요. 10권씩. 이거 금방 쓰니까. 그 1등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 주겠다 그랬어요. 좀 불을 키우고 좀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소명,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 홀로 다락방이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홀로 다락방 시작할 때에 불신자가 보이고 또 시스템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일지 시작합니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